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교독할까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5장 1절을 읽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마시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에게 가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느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가슴 아픈 하나님의 가족 교회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떤 본문들은 쉽게 그 말씀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본문들이 있죠. 그러나 어떤 본문들은 사실은 탐정가의 눈으로 마치 셜록 홈즈 같은 이런 예리한 분석을 가지고 읽어야 할 본문들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본문은 내용은 그리 어렵지가 않은데요. 그러나 본문을 풀어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겨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딸은 지금 2자릿수 이제 나누기 이런 거 하더라고요. 2자릿수 이런 거 하는데 그 2자릿수 나누기 곱하기 정도 하는 것 가지고 수학을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가 걸어가야 될 길이 험하고 멀어요. 그죠? 수학의 길이 방정식, 미분조건 뭐 알아야 될 것들이 수로 빽빽이죠. 2자릿수 곱하기 나누기 가지고는 이 본문을 우리가 잘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교회 안에 분이 많아지면 저 같은 이제 선생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 말씀의 의미들을 좀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다룰 본문은 사실은 4장 3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5장 11절까지가 한 문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전체 이야기를 먼저 좀 간략하게 제가 내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가지 궁금증을 좀 풀어가는 것으로 설교를 구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장면으로부터 이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날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더해지며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교회에 엄청나게 몰려들었겠죠. 이렇게 교회의 숫자가 급성장을 하고 급부흥을 하게 되니까요. 이제 그들이 서로 또 그 가운데서 친밀해지고 하나가 되는 역사들로 이제 나아갔던 것 같고, 또 공동체 생활 같은 것들을 함께 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상황들을 좀 알게 된 거죠. 그 가운데 아주 형편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끼니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가난한 성도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신앙이 좋은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이 아마도 자신의 재산 일부나 전부를 교회에다 바쳐서 가난한 이들의 구제를 위해서 써달라 하는 일들이 생겨진 것 같아요. 참 귀한 마음이 아닙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4장 마지막 32절부터 보면 이제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 여기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서 그걸 교회에다 갖다 바친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는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안디옥 교회 목사님 되죠, 이 바나바가. 바나바의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다 하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의 모든 것을 이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써달라 하고 바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런 진품이 있으면 늘 언제나 짝퉁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한 행동을 통해 바나바가 존경을 받고 많은 이들의 이제 사랑과 칭송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흉내내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들이 이제 5장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는 거죠. 그들은 바나바처럼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가져다가 교회에다 내면서 그것이 전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지. 마치 부부 사기단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즉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사건의 내용이에요. 교회가 성장해가는 과정에 어쩌면 가장 두려운 사건이 지금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생겨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곰곰이 따지고 묻고 그렇게 읽어야만 합니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읽어서는 안 되는 본문이에요. 묻고 따져가며 읽어봐야 하겠습니다. 탐정가의 눈으로 성경을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이제 공착이 돼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지만, 첫 번째 질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즉각적으로 둘 다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죄였나? 라는 질문이 첫 번째가 질문이 되겠어요. 그래도 절반 냈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절반도 안 낸 놈들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한 푼도 안 내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일부라도 냈으니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할 것 같은데, 성경은 전혀 이 두 사람에 대하여 하나의 어떤 공률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요. 남편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내도 즉사하게 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이 질문을 풀고 나서 이제 생겨지는 질문은
설사 이들의 잘못이 아주 끔찍한 죄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벌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어디 무서워서 교회 생활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그 하나님의 인내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 인생을 기다리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본문에 전혀 소개되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심판해 버리시는 하나님이라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섭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겠죠. 자, 두 가지 물음에 대하여 하나씩 좀 답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답은요, 저는 이렇게 풀고 싶습니다. 여기 주보에 있는 것처럼 탐정가의 눈으로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이들의 죄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큼 끔찍한 무서운 죄였나?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죠. 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은요. 설교를 하다 보니 짜증이 나요. 그래서 대답도 안 하고.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은요. 앞모습보다 뒷모습을 중요시해라.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중요하다. 한번 교육 콘서트인가 하는 프로를 봤더니요. 여기 이제 이런 프로가 있어요. 그 방청객한 여성을 이제 앞에 무대에 세워서 세 남자들이 각각의 이제 퍼포먼스 같은 거를 하고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선택이 되는, 나머지 둘은 이제 버림을 받는 그런 코너가 하나 있어요. 네, 키가 한 1m 80이 넘는 멋지게 생긴 개그맨, 근육질의 개그맨이 앞에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말쑥한 양복을 입고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자에게로. 여자가 반했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뒤로 돌았는데 옷이 하나도 없어요. 드러나기도 하나 멋지죠. 앞모습은 너무나 멋진 신사이지만 뒷모습은 옷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 그런 모습. 앞과 뒤가 너무나 다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요, 앞모습만 봐요. 네? 겉모습만 봐요. 겉으로 나타난 모습, 겉으로 표현된 그 사람의 상황들만 바라보고 한 인생을 평가해요. 갈수록 이제 외모지상주의의 가치들이 더 팽배해지다 보니까요. 이런 시대를 향한 페달은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앞모습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뒷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뒷모습까지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앞모습을 가지고 얼마든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앞모습 가지고 속이는 게 통하지가 않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앞모습이 매우 멋져요. 그죠? 그 앞모습으로 바나바를 흉내낸 거 아니에요? 네.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그 존경,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 모습을 이제 흉내를 그대로 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앞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 미끼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한 미끼로 지금 이 재물을 쓰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 부부의 죄는 재산의 일부를 드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재산의 일부를 드린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분에게 아무런 죄도 되지 않아요. 일부를 드렸던 반을 드렸던 3분의 1을 드렸던 그런 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속이려고 달려드는데 있는 것이죠. 차라리 헌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심판을 받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려는 뒷모습은 다른 생각들을 숨겨두고 앞모습을 포장해낸 이들 부분은 엄중한 심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가장 갈등한 세력들이 어떤 세력일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죄인들하고 갈등하신 구절 찾아보기 힘들어요. 세리와 창기들과 갈등하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갖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다. 세리들을 구원해내시고 창기들의 집에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셨던 주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갈등했던 세력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죠? 왜요? 겉모습과 뒷모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를 원하죠. 괜찮은 신앙인으로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건 그들의 뒷모습이다. 뒷모습에는 위선이 가득하다. 하나님을 속이려는 기만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는 거죠.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무덤에 회를 치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 원래 이런 분이 아니신데 이렇게 강력한 질타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겉모습과 앞모습으로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요,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이에요. 겉모습이 아니라 속 중심이에요. 제가 거기 주보에 이런 인용 구조를 하나 놓았어요. 조안나 위버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 책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러므로 그런 척은 아예 시도도 하지 말라.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요, 그런 척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인 척, 거룩한 척, 목사인 척, 교수인 척, 그렇게 저 같은 사람이 하면 안 돼요. 그보다 그런 척을 하지 말고 더 나은 것은 뭐냐 하면 내 기분을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려라. 지금 하나님이 내게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미지근하다고, 가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할 때가 있다고 정직하게 말씀드려요. 그런 나를 늘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한다고, 정말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갈망한다고 말씀드려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을 체험할 수 있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말씀드려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는 중요한 인용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신앙은 척하는 신앙이에요. 오히려 척하지를 말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신앙 있는 척 꾸미지 말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물질을 더 사랑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제 마음 안에는 근심과 걱정이 더 가득합니다. 우리에 있는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한 고백을 드려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제 신앙이 너무나 미지근합니다. 뜨겁지 못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정직한
우리의 몰골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한 대목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척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앞모습보다 뒷모습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꾸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신앙이에요. 꾸미는 건 앞모습을 치장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꾸미는 게 아니라 가꾸는 거예요. 꾸미지 말고 가꾸라. 제가 만든 어록 중에 하나인데 아무도 안 했네. 꾸미지 마시고 가꿔야 돼요. 가꾸는 건요, 정직을 기반으로 가꿔야 돼요. 부족해도 되고 허물이 있어도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가슴을 그대로 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 만져주실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조금 좀 가꿔집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문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덕목은 정직성이에요. 정직성. 위선의 탈을 버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로 서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죠. 자, 이들의 죄는 결코 작은 죄였나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증명했던 것처럼 이들의 죄는 참으로 무서운 죄예요. 무거운 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허무는 죄예요. 이것이. 그것도 의도적으로 허무는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거예요. 죄가요, 무게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죄도. 개인이 그냥 짓는 죄는 그 파급 효과가 작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죄를 다루시는 모습도 조금 천천히 약하게 다루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무겁게 다루시는 죄는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죄. 하나님의 교회를 만홀히 여깁니다. 그것만은 하나님은 용서를 안 하지. 교회 공동체가 어떤 형태로든지 파괴되지 않도록 늘 우리가 이 대목에 신경 쓰고 살아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만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는 말아야 돼요. 성찬식을 할 때 이런 구절이 있죠. 너희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죄책감 같은 걸 갖고 부부싸움만 있습니다. 성찬에 못 참석. 진짜 그렇게 가면 성찬에 누가 참석을 해요? 아무도 참석을 못해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인간은 이런 인간밖에 없어요. 양심이 무딘 인간들만 성찬에 참여해요. 예민한 인간들은 다 참여 못해. 그죠? 생각나는 죄가 뭐 한둘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문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들의 개인적인 죄악들을, 사실은 죄가 있으니까 성찬에 임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런 성찬 공동체로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니까, 이렇게 자기를 성찬한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고린도 교회 문맥에서 보면 그들이 누구냐 하면 교회를 한 사람들이에요. 네? 교회를 의도적으로 허물어뜨리고 자신들의 이름과 자신들의 야욕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도, 그리고 교회 가운데 버젓이 성찬의 자리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앉아있는 자, 그런 형태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을 향해 자기를 살피라고 해요. 자기를 살피지 못하면 성찬 때문에 오히려 저주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질병이 생기고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면 안 돼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자신의 오늘 이런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또 다른 목적을 얻어내고,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교회 공동체를 허물어내면서
그렇게 성장 공동체로 들어올 수는 없다. 그런 죄악만은 하나님은 결코 허용하실 수 없다. 그래서 교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시는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무겁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한 사람의 행동이 교회에 끼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깊이 고민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두가 몸된 교회를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행동하고 일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바로 이런 연장선상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사람들 앞에 살아있고 평판 속에 살아있고, 그러나 실상은 죽어요. 실상 만신창이가 되는 모습이면 오히려 나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니까. 그러나 살았다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자기들을 인식하는 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똑같죠. 거짓된 포만감에 있어요. 실상은 가난한 자고 실상은 하나님이 토해내치고 싶은 인생들이에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들이 윤택하기 때문에 자신을 부족하다고 느끼지 못해요. 그런 상태로 거짓된 자기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척하는 신앙이에요. 대표적인 모습들이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그 두 교회는 칭찬이 없죠.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간과하시지 않는 죄악들이다. 자, 두 번째 질문을 좀 답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무서운 죄라는 게 판명이 됐다면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의도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죄는 또 자기의 사리사욕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그렇게 와해시키는 일들은 용납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의 순결과 거룩성,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죠. 자, 그런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들의 죄악이 무거운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이 한 번의 잘못으로 이들을 속된 말로 쓸어버리는 건, 심판의 자리로 직결심판에 넘기는 건 너무나 지나친 처분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 생겨지게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데, 오늘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이 본문 속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도 두려운 생각만 들고, 우리를 많이 이런 식으로 평가하신다면 오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인생들이 어디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겨지게 되는 거지. 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부부를 기다리시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중요한 단서를 붙잡는 건 생략된 부분들을 살려내라. 생략된 부분을 상상력으로 살려내셔야 한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심판당하는 모습은 사실은 이렇게 영상으로 말하면 이렇게 그들의 삶의 모습의 마지막 대목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화면 안에 그들의 최종적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이제 살려내야 되냐 하면 그들의 최종적인 모습으로 연유된 그들의 과정적 모습이에요. 그럼 어떤 과정들을 지나왔을까? 그것을 상상력으로 동원해서 풀어봐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제도 그제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죠? 그 기나긴 과정을 성경은 지금 스킵한 채 마지막 엔딩의 장면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국률이 없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성경을 너무도 단편적으로 본 우리의 견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지나온 시간 동안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오고 사람들에게 평판을 얻는 일에 훨씬 더 무게비중을 두고 살아온 생애들이었죠. 그런 생애들이 축적이 되고 누적이 되고 쌓여서 오늘 이 결론에 도달했다 라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장면만 보여준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국률이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그 앞의 장면들을 복원하는 것을 통해 이 마지막 장면의 형태가 그들의 삶에 지나온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부르셨겠죠. 그들의 마음에 녹구하셨죠. 마치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문 밖에 서서 계속해서 두드리십니다. 난 너희들의 가슴 속에 교회 속에 한 번도 주인 된 적이 없어. 그 주님은 계속 내쳐놓고 있었던 기나긴 시간들의 결과물이 오늘 최종적 심판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럼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이 정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30년이 넘는 친구들, 3년 동안 못 봤던 친구들을 최근에 보았어요. 저는 이제 신학으로 오고 나서 세상과는 단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친구들을 다 끊고 살았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보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수소문을 했는데 유명하지가 않으니까 찾지를 못했다가 그 중에 친구 와이프가 기독교인인데요. 아니 목사라고 한번 신학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같이 모여서 우재가 보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 신학한다는 소리 우리 들었어. 그리고는 연락을 못 받았어. 그랬더니 그러면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되죠. 그래가지고 우리 유튜브에 올린 그 영상들을 보고 설교를 몇 편 듣고 이제 저한테 합격 수소문을 해서 만난 거예요. 30 몇 년 만에 만난 친구들인데요. 야, 어떻게 30 몇 년 전과 똑같은지 몰라요. 그때 밥 잘 사던 애는 지금도 밥 산다고 나가요. 그때 욕 많이 했던 애는 지금도 50이 넘는데 두 마디가 건너서 욕이고 뭐. 그때 그렇게 인생 같은 놈은 지금도 막 저기 신발끈 내면서 계속 화장실 가서 안 오고. 30년 전에 그 모습이 계속 누적이 되고 축적이 돼요. 오늘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 보니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요? 신학교 얘기도 제가 한번 했었잖아요. 신학교 때 매일 산기도하고 그랬던 분들은 다 목회자로 갔어요. 대표적인 이찬수 목사 같은 산기도하는 거 못 봤는데 어쨌든 그러나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전도하고 헌신하고 하는 모습들 아름다웠죠. 늘 교회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사람, 담임 목사를 하다 매일 도서관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다 종신, 고신 저희 학교 같은데 교수로 와 있더라고요. 저도 도서관파였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여기만 오면 저평가 되는데 제가 저도 도서관파였는데 여름에 특별히 도서관을 좋아했어요. 제일 시원해요. 기숙사 생활할 때 도서관보다 시원한 데가 없는데 저는 자러 갔어요 주로. 베개 하나 가지고 도서관에서 갔는데 그래도 교수 되더라고요.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막 족구대회 같은 거 연결했던 사람은 지금도요 신문에 나와요. 무슨 연합노회 족구대회 위원장 해가지고 총무들하고 이름에 걸어놓고 신학교 때 모습 그대로 오늘을 살고 있고 오늘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도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이 생략한 부분은 그들이 이 마지막 심판받기 이전의 모습들을 성경이 지금 생략해 놓습니다. 쭉 하루하루 어떻게 살았을지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여를 독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참여의 책이에요. 공간이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성경은 여백의 책이에요. 여백을 놔두고 그 여백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슴을 느끼도록 하는 것. 오늘 본문의 여백은 뭐죠? 그들이 하루하루 어떻게 살았을지에 대한 여백은 매우 늦잖아.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의 최종적 모습을 가지고 그 과정들을 유추해 가야 돼. 아까 말씀드렸지만 30년 전과 후가 그대로다. 그들은 결코 한 번의 실수로 심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오랫동안 그들은 척하는 신앙을 했던 거죠. 그동안 오랫동안 꾸미는 신앙으로 갔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진정성을 어쩌면 드리지 못한지도 몰라요. 늘 사람으로 식하고 늘 껍데기로 교회의 생활을 하고 중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아요. 한 번도 가슴을 들이지 않아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고 마음의 종교이고 중심의 종교인데 차라리 죄를 지으면 그것이 더 나은지도 몰라요. 종교인보다는 죄인이 나은지도 몰라요. 그러나 늘 종교에 익숙해서 종교에 길들여져서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이 계속된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손짓하셨고 부르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끝내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말죠. 그것이 오늘 비극을 만난 이유이고 이 최종적 그림이 최종적 심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쓰여지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줄을 채우세요. 하나님 기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어. 다시요.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어. 심판을 받는 것. 이제 여름이 되면요, 꼭 한번 찾아오는 게 홍수 피해 같은 게 꼭 한번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도 태풍이나 홍수 피해는 꼭 있죠. 해마다. 그래서 마을의 담벼락 같은 게 무너지는 이런 보도들이 TV에서 방송이 될 때가 있죠. 현관의 벽들이 무너지고 마당이 파손되는 문제. 이런 보도를 좀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 현장입니다. 지난밤에 폭우로 이렇게 현관문이 무너진 집이 생겼습니다.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김상철 기자였습니다. 예를 들어 아유 묻지도 않아요. 이렇게 설명하네요. 그런 식의 보도들을 우리는 조금 지나면 또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무너진 벽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적으로는 폭우 때문에 무너진 거죠. 그죠? 그런데 모든 폭우로 벽이 무너지지 않죠.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폭우가 벽을 무너뜨리는 건 아니에요. 예. 직접적인 피해는 폭우가 몰아치고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무너진 거지만요. 모든 벽들이 그 비 때문에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너진 벽은 분명히 이전에 그 무너짐의 징조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금이 가고 갈라지고 시멘트가 파이고
피고 굽어진 긴 과정들을 지나왔겠죠. 그 긴 여정들 속에 서 있던 상태에서 마지막 직접적인 피해를 이제 비와 홍수로 만나게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비가 오니까 저항을 견디지 못한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연골 상태가 관절염 말기가 됐네요. 그래가지고 연골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살아야 되는 인공관절을 하라고 이제 의사들은 권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오는데요. 3주 전 정도에요. 여러분 설교를 마치고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리러 또 헌신 예배를 갔는데요. 가서 괜찮았어요. 근데 약간 다리가 뻑뻑하다는 느낌 정도만 받았는데 이제 설교를 하려고 강대상에 앉아 일어나는데 힘을 못 받는 거예요. 주저앉아. 교인들도 놀라는 거. 그래서 억지로 일어나서 팔을 강대상에 기댄 채 1시간 헌신 예배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는 걸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런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진단은 하루아침에 나빠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어린 시절에 연골이 찢어진 상태로 계속한 찢어짐의 과정들을 지나고 그런 시간들이 축적이 된 거고요. 그래서 어느 날 걸을 수도 없는 지점까지 일어설 수도 없는 대목까지 나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아픈 것까지도 예화로 쓰게 하시는 놀라우신 분이에요. 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세요? 이들의 심판은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누적된 폐역의 시간, 고치고 고쳤어야 될 기나긴 여정 속에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그런 문제들이 생긴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해요.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단단히 붙잡아라. 두 번째 메시지가 그래요. 탐정가의 눈으로 본 두 번째 메시지의 답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단단히 붙잡아라. 돌아와야 될 때 돌아오시고 우리의 행동은 습관이 되어 자꾸 우리의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지기 전에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열려맺을 수 있는 심령으로 주님 우리의 심령들이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정결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이 깨달아지시면 그 말씀의 깨달음을 받는 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며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허물들을 도려내야 해요. 사실 가정에 대한 5월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울까 이런 문제 고민하다가 본문 연결하려고 그런 건데요. 우리 지금 어린이 주일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 2세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2세들이 무엇과 함께 자라도록 해야 될까? 말씀과 함께 자라도록 해야 될까? 말씀과 함께 자라는 모습을 지금부터 배우게 해야 30년 뒤가 거목이 돼요. 30년 뒤에 말씀의 전달자가 되고 30년 뒤에 꼭 30년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20년, 30년은 아까 내 친구들 만난 시간 상징적 숫자예요. 왜 30년인가 이렇게 또 질문하지 말아주기를 바랍니다. 30년 후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명품 인생이 아멘. 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욕망을 키우면 망합니다. 무엇이든지 잘하거든요. 회욕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자라요. 회복한 심령도 자라고 온유한 심령도 자라요. 우리 안에 거룩한 말씀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심겨져야 돼요. 싹이 나고 그들이 자라요. 그러면 반드시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들을 말씀으로 키우고 신앙 안에서 키우고 교회 안에서 키우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이제부터라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이 습관이 되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는 훈련,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습, 부드러운 심령으로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저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제 전제, 제 선입견 다 내려놓습니다. 말씀의 정으로 저를 쪼개주시면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아직이 강화되지 않아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 말씀 앞에 서야 우리가 거룩함의 길을 걸어요. 박기천 교수라고요. 레스톤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성경을 지금 살아계시는 분 중에 제일 많이 읽은 분이 아닐까요? 통신에서는 설교하고 동네게 배웠어요. 목회자인데 이제 설교를 워낙 탁월하게 하시니까. 근데 설교가 되게 간단해요. 한 10분 정도 설교하시는데 성경 구절만 찾다 끝나요. 그렇게 성경을 이제 정통한 분이니까 아주 심플하게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 교회 안에서 자란 분들이 전부 지금 한국 교회를 다 이끌고 가는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오정희, 오정호, 화종구, 남설계 목사님, 우리 학교의 교수들 몇 사람뿐만 아니라 총신 곳곳에 그때 그 청년 활동했던 분들이 교수가 되고 다 목사가 돼요. 한국교회 차세대 지도자들 좀 서 있는데요. 그분이 말씀을 보는 태도야 이게. 제가 지금 아까 드렸던 하나님 말씀의 정으로 저를 쪼개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로 말씀을 읽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지금도 성경을 4시간 이상씩을 90이 넘으셨는데 읽으셔요. 그래도 읽을 때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백지 상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전제가 잘못했다면 부수어 주시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싹이 나고 결실하여 줄기가 되고 열매가 되고 그 열매를 따먹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자리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름다운 것들, 귀한 것들, 소중한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심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은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주의 말씀들이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자라서 우리 이세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여지는 공로도 도구들로 쓰여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오늘 주일학교 할 일이 없지만 우리